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 기도회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 함께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승리하는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우리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다.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깊이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님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을 주의 영이 함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성령님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구주 예수 의지하며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우리 입술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며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 예수여 예수 있는 것은 받은 증거만 더가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구주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이 같이 한 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 새싹이 돋아나면 새싹이 돋아나며 새들은 지저귀고 꽃들은 피어나 화창한 봄날이라네. 우리 주님의 사랑을 노래합시다. 주님의 사랑 놀라워 한 번 경험하면 봄과 같은 새 희망을 전하고 싶 친구여 당신께 친구여 당신께 이 기쁨 전하고 싶소. 내 주는 당신의 의지할 곳에 주라오. 산 위에 올라가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 산 위에 올라가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 산 위에 올라가서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이 우리 마음속에 심겨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거룩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그 말씀을 믿으며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말씀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심겨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며 거룩한 신앙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작은 미약하나 그 끝은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신 아버지의 음성들을 듣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진리들이 아버지 국 가운데 선포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어둠을 다스리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우리의 마음의 어둠을 뚫고 임하여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또 세상 욕심과 세상 불안 가운데 얼룩졌던 그 구름 같은 허다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진리의 빛으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들리게 해달라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주목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염려의 구름과 아버지 의심의 불안들을 주님 앞에 덜쳐버리며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임하시는 진리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그 무엇들에 우리의 마음을 쏟지 않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만군의 주 여호와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만군의 주 여호와여,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를 보게 하시며 여호와 앞에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주목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세상 허탄한 생각과 염려와 불안들을 떨쳐버리며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머무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머무르며 하나님 능력 가운데 머무르며 아버지의 도움 가운데 머무르시며 함께하는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아버지의 여호와를 붙들며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허탄한 생각들을 파하시며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허탄한 생각들을 파하시며 주님의 진리로 우리 가운데 머물러 주시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음성들이 우리 가운데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오 아버지, 오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불안과 염려의 구름들을 떨쳐버리며 진리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목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 자신과 세상 욕심 가운데 주목하였던 우리의 시선을 돌려 이 시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며 그 입술에서 그 마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귀 기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리가 우리를 감싸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이 시간 머무르며 아버지 주시는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번 주 학가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세 번 학가다하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곳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또 수요 기도회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또 이제 한절기라 참 아이들 가운데는 독감이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코로나보다 감기 걸린 환자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보면 한편으로는 이제 코로나는 좀 끝이 향해 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추석 때 저와 함께 청소년부에서 사역했던 청소년들이 이제 청년이 되어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한번 뵙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청소년에서 청년이 되었다는 게 한편으로는 참 기특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징그럽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그대로 크기만 커졌습니다. 그리고 얘들도 이제 좀 늙어가는구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여전히 똑같은 것은 밥 사달라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녀석들이 추석이라고 이제 자기들이 어른이 됐다고 그리고 명절이라고 뭔가 하나씩 손에 들고 온 것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집에 들어온 선물 세트 하나를 엄마 몰래 들고 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마음으로 준비했다고 저에게 주는데 뭔가 기분이 묘했습니다. 얘들이 그래도 좀 컸나? 이제 좀 어른이 되었나?
뭔가 약간 가슴 한쪽이 약간 뭉클해주는 감동에 접어들 무렵에 아이들이 비싼 밥을 주문하는 바람에 감동이 싹 날아갔습니다. 아이들은 아이들이더라고요. 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고 차를 마시러 갔는데요. 그 아이들이 데리고 간 특이한 카페가 있었습니다. 이 대하동 먹자골목 뒤쪽에 갔는데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자꾸 성도님들이 거기 어딘지를 찾아내려고 하시더라고요. 지난주에도 제가 미장원 얘기했더니 그 미장원 여기도 하시는 분이 있어갖고 제가 움찔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막 복음도 조금씩 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그분이 이제 저희 교회 유튜브를 찾아보시려고 하는 것 같아갖고 약간 좀 걱정도 들었습니다. 하여튼 대하 먹자골목 뒤쪽에 카페에 갔는데 그 카페가 조금 특이하더라고요. 어떤 게 특이하냐면요, 마치 카페 사장님이 전직 핸드폰 가게를 하셨던 것처럼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이 벽돌만한 핸드폰에서부터 지금까지 핸드폰이 수백 개, 수천 개가 카페에 쫙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기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저는 약간 추억 여행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약간 목소리가 업되죠.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대학 들어갈 때 저희 때부터 이제 핸드폰이 약간 대중화되기 시작하면서 대학 입학 선물로 핸드폰을 제가 그때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TTL 기억하시죠? 저는 그때 정말 20살이었습니다. 꽃다운 나이였는데 지금은 머리가 가고 있습니다. 그 TTL 핸드폰에서부터 모토로라 폴더폰 알죠? 접으시는 거, 레이저 핸드폰, 그리고 나중에는 쓱 하고 밀어올리는 스카이 핸드폰까지 정말 그 제가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저의 삶과 쫙 함께했던 핸드폰이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그걸 찾으면서 또 그걸 만져볼 수도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쓱쓱쓱쓱 만져보면서 뭔가 그 옛날 추억의 감성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런 핸드폰에 대해서 막 추억에 막 접어들고 있으면서 그런 저를 아이들은 신기하게 쳐다보며 말합니다. 야, 너는 핸드폰이 언제 처음이었냐? 나는 아이폰이었는데 목사님은 다른가 봐. 삐삐 세대인가 봐. 막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저는 막 아이들 옆에 제껴두고 핸드폰을 만지느라 막 정신없는데 어느 핸드폰 하나는 좀 이상한 겁니다. 보니까 대부분의 핸드폰이 옛날 실제 핸드폰이었는데 좀 구하기 어려운 기종의 핸드폰이었는지 몇몇 핸드폰들은 우리 옛날에 가면 아셨겠지만 그냥 핸드폰 모양으로 된 목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추억에 접어들려고 딱 폴더를 열려다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가짜구나 라는 생각이 들으면서 순간 제가 현실로 빡 들어왔습니다. 그래, 모든 핸드폰을 다 가지고 있을 순 없겠지라는 생각과 함께 현실로 딱 들어오니까 이제 다양한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계속 히브리서를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요, 지금까지의 히브리서 내용들을 한번 쭉 정리합니다. 쭉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의 1절에는요, 마치 그 지금까지의 히브리서의 요점은 이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1절에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아멘.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무엇이냐?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이게 왜 중요한지를 지금까지 설명했습니다. 우리 구원의 확실성과 보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써 확실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히브리서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며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며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중재자 되시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역할을 하며 사람의 대제사장과 어떻게 다른지도 설명했습니다. 오늘에는 중요한 표현인 모형과 그림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모형과 그림자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진짜의 실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기 전에도 이스라엘에는 제사장이 있었고 제사의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내가 하나님에게 어떻게 나아갈까? 이 중요한 고민을 가지고 이 제사가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죄인인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제사 제도를 알려주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그 대전제에서 죄의 삭을 지불할 수 있도록 사람 대신 짐승의 피를 대체하도록 알려주셨습니다. 성전이 존재하고 그러한 죄를 해결하기 위해 돕는 제사장이 존재하게 됐습니다. 아무렇게나 제물을 드리지 못하도록 제사 드리는 방법인 율법을 만드셨고 그 율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알고 있는 제사를 돕는 제사장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구약에 드렸던 많은 제사의 내용과 모습들이 모형과 그림자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모형은 실제 같지만 뭔가 애매하고 또 뭔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형은 결정적인 것들에 있어서 한계를 가집니다. 그러기에 하나님도 계속해서 새 언약을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옛 언약으로 만족하며 충족할 수 없는 새 언약이 주는 내용과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제사는 하늘의 모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형은 어떤 모습을 가집니까? 사람이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이 모형과 실제에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이 9절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었던 옛 언약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주인이 되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어서 광야를 지나며 연단의 과정을 거치며 가나안까지 인도하며 그들에게 율법을 주고 또 성막의 모형을 만들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로 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진 애를 쓰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과 꿈은 사실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하나님의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내시며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광야의 시간들을 지나며 하나님 백성을 삼게 하기 위하여 연단하며 율법을 주며 성막에 대해서 짓게 하며 하나님이 준비하셨지만 하나님에게 나아왔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떻게 됐습니까? 처절하게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의 조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조건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이 조건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율법 안에 그 이스라엘이 머물러 있었을 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9절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이삭과 야곱도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혹독한 기근 속에 사람들이 죽어갈 때도 하나님의 백성은 살아남았습니다. 자손은 끊어지지 않고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조건이 반대로 되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에 머물러 있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셨다. 이러한 조건은 때로 우리의 삶에서 정말 많이 마주합니다. 무엇을 하면 무엇을 하겠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많은 조건들 속에 자라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 조건은 우리로 하여금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기도 합니다. 내가 공부를 잘하면 어머니께서 용돈을 더 주겠다. 그러면 이 용돈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자기 성취감과 만족을 느끼며 다시 열심히 공부하는 순기능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과 이 요구들이 우리의 삶에 남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후회를 하게 됩니다. 내가 조금만 더 공부를 잘했더라면, 내가 지금과는 뭔가 다른 삶을 살았을 건데, 내가 조금만 더 내 외모가 됐더라면 지금의 그 사람 만나지 않고 더 좋은 사람 만났을 텐데, 내가 조금만 더 죽도록 그때 노력했더라면, 그 시기를 내가 잘 보냈더라면 내 인생이 지금 이 모습이 아니었을 텐데. 우리는 그렇게 많은 후회의 모습으로 조건들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조건도 있습니다. 내가 딸이 아니라 아들이었다면 지금 내가 이 집안에서 이런 대접을 받지 않았을 텐데, 그때 내가 그 자녀를 놓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이 좀 더 달라졌을 텐데. 그리고 이 조건은 우리의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내가 조금만 더 월급이 많아서 우리 자녀를 그때 좀 더 학원을 많이 보내고 그랬더라면 우리 자식이 좀 더 달라졌었을까? 그때 내가 일산에 오지 않고 분당으로 분양을 받았더라면 분당 내 노후가 평안했을 텐데. 한때 우리나라에서 축복송으로 정말 유명했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던 사람들도 알고 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이 당시 왜 교회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까지 왜 이렇게 많은 유행을 일으켰을까요? 저는 그 찬양이 불려질 무렵에 우리나라에 매번 많이 인정받고 조건으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랑받았던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에 황폐함이 왔던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받을 이유가 있고 사랑해주는 조건이 있게 사랑받는 것이 당연한 우리나라에서 아무 조건 없이 사랑받는다는 그것이 신선한 충격이 아니었을까요? 그만큼 그 찬양이 많이 불렸다는 것은 우리 안에 여전히 스스로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다 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은 사랑받는 자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이래봬도 나 사랑받는 사람이야. 되게 쑥스러워 하시네요. 네네. 집사님 웃으면서 슬쩍 지나가셨습니다. 네. 더 슬픈 거는 이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마음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돌봄받는다. 이 조건이 정말 슬펐던 때가 있습니다. 한참 제가 은사의 마음을 두고 은사 쪽 사역에 되게 막 깊이 들어갔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정말 미친 듯이 기도하고 기도하는 게 정말 재밌고 기도할수록 뭔가 영적인 세상이 더 새롭게 열리고 은사가 새롭게 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기도가 정말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에 들어갈수록 제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정체가 무엇이냐면 내가 기도를 소홀히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고 은사가 떠나가고 내가 그전만큼 능력 있는 자로 서지 못할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것이 강박이 되어서 어느 순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능력을 붙들기 위해서 기도하는 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건은 얼마나 무섭습니까? 에스겔 8장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에스겔에 성전이 일어나고 있는 우상 숭배, 심지어 하나님의 섬기는 자들이 보여주는 악을 하나님이 8장에 보여줍니다. 그리고 에스겔 10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이스라엘은 항폐화되고 성전은 항폐화됩니다. 이스라엘은 포로로 유배됩니다.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함으로. 돌보지 아니함을 여러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청년 때 정말 수련회를 길게 다닙니다. 겨울 수련회, 성경 연구 수련회, 전도 수련회, 리더 훈련 수련회 이렇게 막 다니면 5주 연속으로 집을 거의 비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들어올 때 그 느낌 혹시 여러분 느낀 적 있습니까? 빈집의 느낌. 무엇인가 공간이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 같고 먼지마저도 그 속에 쫙 오래된 것처럼 가라앉은 그 느낌 말입니다. 내가 너무 익숙하게 살던 매일의 집인데 살짝 낯설어 보이고 내가 살던 집이 아니라 빈집 같아 보이던 느낌.
사람의 손길로 돌봄받는 집이 아닌 돌봄 없는 빈집의 모습, 여러분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돌봄 없는 집은 표가 안 납니다. 제가 아동학대를 할 때 지금 이 가을 시기, 이 계절의 변화 시기가 아동학대로 제일 많이 바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름 옷을 지나 가을 옷, 겨울 옷에 따라서 날씨의 변화에 따라 옷을 샥샥 갈아입혀야 되는데, 이때 부모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방임의 자녀들은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다니는 것입니다. 실제로 겨울에 반팔티를 입고 다니는 자녀 때문에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이 아이가 날씨에 따라서 아이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 아이들은 잘 모르니까 부모가 옆에서 계속 챙기면서 하루하루 따라 달라지는 날씨,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부모가 옷을 잘 챙겨줘야 아이들은 계절에 맞는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또 자녀를 낳고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됩니다. 한 번은 시연이가 할머니랑 같이 있을 때 겨울에 맨발에 슬리퍼를 신고 유치원에 갔습니다. 제가 그것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우리 집이 방임 가정이구나 생각하고 아이가 돌아오고 할머니가 막 얘기합니다. 그러자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겨울에 춥다고 할머니가 신발에 부츠를 신기려고 하자 시연이는 자기가 예전에 샀던 그 슬리퍼가 너무 마음에 든다고 이 맨발에 슬리퍼를 신는다고 아침에 생떼를 부리며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겨울에 결국 할머니는 아이를 이기지 못합니다. 아이는 겨울에 그 맨발에 슬리퍼를 신고 그렇게 간 것입니다. 아, 아이의 고집이 방임을 만드는구나 허탈했던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봄받지 못하는 백성, 이러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돌봄받지 못하는 백성의 모습이 이런 거 아닙니까? 돌봄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기에 먼지가 짙게 깔린 인생 아닙니까? 빈집의 인생입니다. 아무도 머물지 않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리하여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인생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떠돌아다니지 않았습니까? 마치 고아와 같은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조롱당합니다. 너네 망한 나라 유다 노래나 불러봐라. 이렇게 아무리 울분을 퍼뜨려도 아무리 울어도 들어줄 자가 없습니다. 삶이 황폐화되었습니다. 자책합니다. 그때 그 선조들처럼 우상을 따라 살지 말았어야 해. 인생은 연약합니다. 그렇게 후회해도 레위인들이 이방 민족과 결혼하고 제사장 자손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후회하며 다시 죄 가운데 거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따라 살겠다고 여러분은 이 성전에서 최소한 한 번은 기도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지날 때 여러분은 이 성전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라고, 이 예배를 중심으로 살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지만 그것이 계속 잘 지켜졌습니까? 마치 그런 결단이 우리의 다이어트 결단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다이어트를 선언하고 한 끼를 굶고 두 끼를 굶고 그리고 한 끼를 크게 폭식을 하고, 다이어트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경건의 모습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빈집의 삶이 되고 돌보는 자가 없는 고아의 삶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조건의 사랑에 우리는 황폐화되고 자책이 일상이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한 인생에 하나님은 더 이상 모형과 그림자가 아닌 하나님의 새 언약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기에 말씀합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겠다가 아니라 불의를 긍휼히 여기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불의를 행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겠다 말씀하십니다. 죄를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허락한 게 아닙니다. 죄를 짓는 상황을 장려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죄를 짓지 않으려 하나 죄 가운데 머무는 우리의 현실을 알기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제사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모형과 그림자를 넘어선 진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책 가운데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계속된 죄책감과 그 조건에 머무르는 그 사랑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고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사람에겐 이것이 어렵습니다. 부부싸움을 하다가 계속 부부싸움이 커지는 이유 무엇입니까? 처음은 작은 걸로 시작하다가 부부싸움이 커지는 공식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나올 때 부부싸움이 커집니다. 당신이 전에 나에게 이런 잘못했잖아. 전에 당신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을 때 어땠어? 지난번 당신은 왜 예전에 당신은 화해를 하고 잘 지나가고 이해를 하고 넘어섰다 생각하지만 우리가 다시 이전의 기억에 머물러 있기에 우리는 다시 기억에서 끄집어서 헤집고 다닙니다.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깊은 상처를 받은 관계는 허물어지고 깨어지게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합니다.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해방은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이전에 지었던 죄악과 이전에 지었던 연약함들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않도록 새 언약의 좋은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까? 바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누리는 완전한 사랑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돌봄을 받지 못할까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더 이상 죄를 기억하지 않으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게 10절은 오늘 본문의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0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 언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뭅니다. 이 언약의 보증이자 확실한 인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와서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머물 수 있도록 길을 여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지만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누리는 것 우리는 어렵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합당한 사람이라고 아무리 찬양을 열심히 부르지만 때로 돌아서서 공허한 우리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 안에 믿음으로 거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칼 융이 있습니다. 어느 날 만성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칼 융을 만나러 옵니다. 융은 그에게 하루 14시간 일하는 것을 8시간으로 줄이고 퇴근 이후에는 곧장 집으로 가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서재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남자는 칼 융의 말대로 저녁마다 서재에 들어가서는 문을 닫고 헤르만 헤세의 책을 읽고 쇼팽의 연습곡과 모차르트 곡을 열심히 피아노로 칩니다. 그는 자기의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했지만 자기의 만성적인 우울증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다시 융을 찾아가 말합니다. 당신 말대로 했는데 내 우울증에는 조금 더 변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융이 말합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 사람이 지낸 삶을 듣더니 융이 얘기합니다. 당신이 제 말을 완전히 잘못 이해했습니다. 저녁에 혼자 있으라고 하는 것은 헤르만 헤세나 모차르트와 같이 있는 것보다 완전히 혼자 자기 스스로 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남자가 기겁하며 말합니다. 나 자신보다 더 같이 있기 힘든 대상은 없습니다. 그러자 융이 말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하루 14시간 동안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당신 자신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있지만 이 사랑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이 사랑을 인정하고 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이전의 옛 언약에 머무르며 자책하며 후회하며
내 죄를 기억하는 내 자신의 자아에 우리는 계속 시달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하며 하나님이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말하지만 내 마음의 생각들은 여전히 나를 자책하며 내 인생을 자책하며 그 자책이 만들어주는 불안과 두려움에 내 인생을 계속해서 몰아가느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여유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한 발자국도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품어주고 안아주시는 사랑이 있지만 우리는 거기에 머무르지 못합니다. 자신을 평가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극대화합니다. 부족한 백성을 품어주고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더 완벽한 백성이 되려다 지긋지긋한 자기 혐오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보다 다른 것을 더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불의를 기억하지 않고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합니다.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으로 머무르고 있습니까? 그 언약의 백성에 머무르고 있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자책과 후회와 또 여러분의 죄악과 실수와 실패 가운데 머무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봄은 무엇입니까? 우리 옆에 항상 계시며 계절의 변화에 따라 부모님이 아이에게 새 옷을 입혀주며 여름 옷에서 가을 옷으로, 가을 옷에서 겨울 옷으로 바꿔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봄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사랑받지 못하는 자녀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매일매일을 그 사랑 안에 누리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긴장하며 바쁘게 사람을 만나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제가 집에 들어갑니다. 집에 들어갈 때는 아이들이 현관문을 여는 소리부터 듣습니다. 삐삐삐삐. 그러면 아이들이 달려와 인사합니다. 아이들의 얼굴을 봅니다. 그럼에도 나의 수고로 아이들이 얼굴에 웃음이 있는 것을 보며 마음에 만족감이 듭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따뜻한 국에 밥을 먹으며 하루의 피로를 쏟아냅니다. 아이들은 쫑알쫑알 학교의 일을 쏟아냅니다. 학교에서 친구가 어쨌고 학원에서 아이들이 어쨌고 아이들은 쫑알쫑알 됩니다.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집에서 누리는 돌봄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때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아버지의 소리를 듣고 문을 열고 아버지를 마주하며 아버지 앞에 앉아 쫑알쫑알 나의 삶의 어려움을 얘기하며 그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 아버지의 위로를 얻으며 그 아버지 앞에 긴장을 풀고 그 아버지 앞에 무장해제하며 사랑과 보호를 누리는 삶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이 돌봄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 돌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 언약 가운데 있는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뒤를 돌아보지 않고 기억하지 아니하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매일매일 새롭게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돌봄받는 자녀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아버지를 향해 달려나가 쫑알쫑알 우리의 하루를 풀어내며 우리의 피로를 풀어내고 그 사랑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라는 찬양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찬양을 할 때 한번 여러분 그렇게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내 모습과
내 연약함과 내 불안과 내 두려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사랑을 보기 원합니다. 나를 언약 백성으로 부르며 너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너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억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의 사랑 안에 매여 있구나. 그 사랑이 나를 인도하겠구나. 우리 같이 그 믿음으로 이 찬양 속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임재 안에 가셔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임재 안에 가셔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생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고 있습니까? 품으시고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고아와 같이 빈집에 있는 것과 같이 자기 혐오와 자기 비판과 분노에 자신을 내어던지며 불안 가운데 염려하며 근심 가운데 자기 자신을 내어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보혈 앞에 나의 불안과 나의 염려를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그 보혈 앞에 나의 연약함을 내어드립니다. 불의를 긍휼히 여기며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 아버지의 사랑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립니다. 주님, 나를 다시 한번 끌어안아 주시고 나에게 용서하신 아버지의 음성이 다시 들리게 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내 삶 가운데 들리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우리의 염려와 불안을 내어던지며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들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은혜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사랑 앞에 내 마음을 내어던지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 앞에 내 마음을 내어던지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불안과 나의 염려와 하나님 돌봄받지 못한 나의 외로움과 아버지 홀로 있는 내 삶에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주여 돌이키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아버지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빈집과 같은 내 삶에 오신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빈집과 같은 내 인생 가운데 오신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돌봄받지 못하여 고아와 같은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시는 아버지의 그 음성 앞에 내 마음을 열고 내 삶을 열고 내 은혜를 열고 주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 말씀하신 아버지의 사랑 앞에 내 마음을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기 위해 내 불의와 내 두려움과 내 염려 가운데 내 힘을 다하여 살아왔던 나의 그 많은 불의와 두려움들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내가 더 이상 내 삶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이상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가 더 이상 내 인생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 내 삶을 붙들도록 아버지의 은혜가 내 마음을 만지도록 아버지의 능력이 내 삶을 에워싸도록 아버지 내 삶을 주께 맡겨드리며 아버지의 인생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리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내 삶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삶을 붙들며 내 삶을 에워싸는 아버지의 사랑이 주님 내 마음을 만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만지신 가운데 주의 붙드신 가운데 내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없을 때 나는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나 홀로 고아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고아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버지의 마음 둘 곳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후회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염려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불안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외로움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새 언약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새 언약 가운데로 붙듭니다. 새 언약 가운데로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 내 마음이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 내 마음이 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 하나님, 내 사랑이 내 마음이 내 염려와 내 불안과 나의 무너짐이 외로운 고아 같은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새 아버지의 삶에 아버지의 삶에 아버지의 평안함에 아버지의 안전함에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마음에 아버지의 붙드심함에 머무는 우리의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우리 앞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머물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아버지 미카엘 오 라베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머무는지어다. 오 주여 아버지, 오 주여 아버지, 오 주의 카미라미라카 이올라발라카야라미라카 이카미라미라미라카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며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머무르며 다른 그 무엇이 아닌 아버지의 사랑을 붙들기 원합니다. 오 주님, 오 아버지, 오 레케미라라라라라라카 오 아버지 레케미라라라라라카 오 레케미라라라라카 오 레케미라라라라라카 아바라카투시 오 레케미라라라라카 오 레케미라라라라카 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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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쇼미라라카 오 레케미라라라카 오 주님 메카미라라카 오 주 페쇼미라라라카 하나님 멘지시라라라카라 이로토시미 루카미라라케나 알로토시미라라카라 에케미라라미라라미라라카 레케미라라미카 레케미라라미카 오쇼미라라 알루미라라미라라카 메쇼미카미라라미라라카 만지심에 붙으신 아버지의 사랑을 주님 붙들기 원합니다. 이쇼미라라라카 에케미라라미라라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붙드신 내 인생에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염려와 불안들이 떠나가고 사랑받는 딸로서 사랑받는 아들로 주님의 사랑에 머무르기 원합니다. 나를 붙드시며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선포하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침묵으로 또 편한 방식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자신의 영혼에게 우리의 인생에 선포하며 기도하며 아버지의 사랑에 머무르며 나아가도록 원합니다. 오 주님 보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옵소서. 오 주님 보시옵소서. 오 레케미라카시 오 주님 보시옵소서. 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인생의 그러한 어려움들에도 그러한 파도 속에도 하나님 그러한 어려움 속에도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보기 원합니다. 오
마지막으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 리더십들을 위해 기우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가운데 하나님 무엇보다 건강 지켜주시며 날마다 새 영과 새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감당할 지혜와 은혜를 날마다 부어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새벽과 수요와 한밤과 주일 예배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들이 가득히 부어지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 사역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다락방, 예수 제자학교, 제마학교, 차장예배자학교, 또 세소식반 재활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도록, 또 오늘 저녁에 이제 우리 선거하였던 장로 투표를 개표합니다. 우리 마지막 남은 장로 투표를 통하여서 귀한 장로님이 또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또 세워진 안수집사, 안수권사 후보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직들로, 일꾼들로 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이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 다음 또 귀한 섬김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리더십 윤석열 대통령과 그 많은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지혜 주시도록 올바른 성 가치가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또 역사를 왜곡하려는 그 모든 악한 시도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로 세워지도록,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러시아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를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라카베의 것을 맡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귀한 이것이 우리 하나님 목사님과 사모님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날마다 영적인 새 은혜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의 믿음의 고백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며 달아 없어지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벽과 수요와 한밤과 그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자들 차고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역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락방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전학교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마학교 가운데 아버지 세마학교를 통하여 예배하고 섬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예배학교 재활시 수습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다음 세대들 길러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임직선거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제 장로 개표가 이어집니다.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섬긴 귀한 장로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귀한 후보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몸된 교회 가운데 다음 더 뜨거운 선김으로 나아갈 하나님의 사람들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위정자들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성 가치관과 또 하나님의 역사를 왜곡하는 자들을 주님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새롭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평화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선교사님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며 하나님의 만지심 가운데 이루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붙드시는 하나님의 새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를 새 언약으로 묶어주시며 새 언약 가운데 하나님 돌봄받는 자로, 사랑받는 자로, 은혜받는 자로 품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사랑을 누리지 못하며 빈집 같은 고아와 같은 그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모두 파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를 품어주사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우리의 인생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가운데 새 언약 가운데 붙들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예배하며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